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분명 실패도 있을 것이요 실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5년은 지나온 날들과는 좀 달랐으면 합니다. 똑같은 실수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의 되새김질을 통해 성장과 변화, 유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몇 번의 실수와 실패를 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전도의 왕 사도 바울도 아테네 전도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실수와 실패가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조금의 위안과 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실수와 실패로 주저앉거나 판을 뒤엎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 이후에 더 도약하고 더 우뚝 서는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를 그저 흘려보내거나 감추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영혼에 의미 있는 실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수를 통해 뚜렷한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으며 실패로부터 강한 목적의식과 승리에 대한 열망을 되찾았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그 실패로 인해 더 일취월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패로부터, 실수로부터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실패, 이것 자체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 실패가 더 큰 실패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이후에 사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며 집중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실패할 수 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실패가 더 큰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나에게 의미 있는 실패가 되어 내 안에 되새김질을 통해 유익과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악인이요 패역부도한 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깊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울 왕은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쉽게 안색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돌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온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그렇게 행해야 할 만한 어떤 빌미나 악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점점 더 사울 왕을 더 깊은 실패로, 더 큰 실패의 자리로 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는 분노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참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더 큰 실패의 자리로 그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들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취했다라는 이 사건만으로도 다윗의 위상을 높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더 격노하였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들을 참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죠. 사울 왕도 선지자, 제사장들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참살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사울 왕 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 결국은 제사장들까지 참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더 큰 실패로 나아가지 않아야 할 그런 반면교사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더 큰 실패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묘하지요. 너무나 좋던 사람,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사람, 예의를 알고 술기를 알던 사람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전혀 딴 사람이 되죠.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고 패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중한 많은 자격 요건에 비해 그가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칭송하고 그를 흠모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그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자 살피는 따뜻함이 그의 가슴 속에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고마웠던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울 왕의 장례를 누가 치러줘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만 그 순간 그는 눈이 가려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은 질투로 불붙고 맙니다. 시기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사울 왕이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니 이 한낱 노래를 웃어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편협하고 옹졸하게 확대 해석하고 스스로 이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 적어도 다윗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합리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하지요. 다윗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다윗에게 집착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최대의 사명인 것처럼,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의 후반부는 온통 다윗에 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로 인한 죄와 악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제사장들을 참살하는 엄청난 비극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억지를 부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혼자 소설을 쓰고 가장 극단적인 상상을 하고 그것을 기정사실인 양 믿고 이 아히멜렉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시기질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지요. 자기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 호위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저했습니다만 사울왕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사울왕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금지옥엽 살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이 미리암도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가 가득 차게 되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시기 질투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유대의 왕 헤롯, 그는 또 어떻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그 중심에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을 가리게 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염치를 모르고 사람의 도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실패의 자리가 더 큰 실패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실패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그만 멈추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생기는 족족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뽑아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에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 성공을 바란다, 성장을 바란다, 승리를 원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좋은 기업체를 남겨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세상에서 길거리로 배회하고 죄와 악을 행하고 무지함과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의 우리의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면 사실은 이미 실패하기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혹은 어떤 것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뽑아서 던져버리십시오. 거기에 민감하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족족 그것을 뽑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아집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요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 내 것을 앗아가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제사장들을 참살하는 이 처참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왕이 된 것도, 왕이 되어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도,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물론
사울의 땀과 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 내 것이다, 내가 꼭 지켜야 한다, 이 아집에 매이게 되니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 편과 네 편, 내 사람과 네 사람,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죠.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이로운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만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극대화되면 내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사울왕의 마음이 제일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밤잠을 자지 못해요. 심령이 죽고 바른 생각과 판단이 죽고 사람과의 관계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오그라들고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편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은 사사건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일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그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 굴 안에서의 절호의 찬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모든 것을 자신이 지키려고 했어요. 누려보니, 얻어보니, 취해보니 이것이 이제 다 내 것이 되고 만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이것을 내 것으로 더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실패와 실수가 사울 왕에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유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명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혹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 눈앞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놓치고 있죠.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으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생에 집중해야 되죠. 그것을 설령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물으러 왔고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영생을 취해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 앞에서 자신의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만 했어요. 자기 물질만은 더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영생을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영생을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 자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질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신은 그 물질을 지키려는 아집에 더 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잊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고 자신이 꽉 붙잡고 그것에 매어달려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내 건강, 내 물질, 내 직장,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인간관계, 내가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더 있습니까? 없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만이 지켜내야 한다는 아집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실패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내가 내 것을 과도하게 지키려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꽉 붙잡으려 하니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보이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때문에 종종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TV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죠. 집사님, 장로님, 무슨 집회, 금식기도 뭐 이런 교회 용어를 말합니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용기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일부 몇몇 그리스도인 연예인은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버젓이 신앙인인 것을 말해놓고 TV에서 폭탄주 먹은 이야기, 클럽 간 이야기, 도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어떤 이는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과 함께 쨍 하고 맥주를 탁 시원하게 마십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훈련 잘 받는다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술, 담배 괴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그러면 안 되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을 무작정 추종하는 어린 생명들이 그거 보고 있죠.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그 방송이 일이니까, 인기를 지키고 밥줄을 지켜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것을 지키려다가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술이 구원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이가 무너질까 봐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와 실수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어느 때든 뽑아내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는 내 것을 과하게 움켜쥐려는 마음, 이것이 생기면 이때가 내가 깨달아야 할 때인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줄어듭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더 큰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버릴 것만 잃고 취할 것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기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지치셔서 자꾸 넘어지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지요. 치욕을 대신 겪는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억지로 져야 하니 죽을 맛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지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억지로였습니다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속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기꺼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복과 은혜가 된 것이지요. 다음 말씀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죽어갔던 그 시몬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억지로 졌습니다만 나중에는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가정이 되었지요. 억지로가 기꺼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오늘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죠. 이게 마음에 불편합니다. 짜증도 나고 하기도 싫고 그거 내가 왜 해야 될까? 원망 불평도 솟아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짐 지우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겠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음을 빨리 뭐로 바꿔야 돼요? 기꺼이로 바꿔야 됩니다. 기꺼이로 바꾸면 내 삶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실패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고 풍성한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먼저 실패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뽑아내십시오.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지키려는 아집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